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거룩한 날을 정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주님 존전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오신 여러분, 이 시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좋으신 하나님 앞에 그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그 앞에 모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족, 친척, 일가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는 학교 다니는 사람들끼리, 자기 학교끼리, 또 지방은 지방끼리 이렇게 모이는 것이, 심지어 저 대도시에는 어떤 모임이 있느냐면 충청도 향후의 노인 모임, 그런 것까지 있어서, 그런데 모이면 무슨 일을 하느냐, 모여서 큰 일을 할 것 같은데 화투 치고, 좀 화투 치다가 또 싸워서 뭐까지 나느냐, 신문에 광고까지 냈는 거예요. 이렇게 모임에는 모이다가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임의 취지는 좋았어요. 모임의 취지의 모양은 처음은 경쟁이 좋지만 가다가 거기에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사우스 이스턴 학생회 회장입니다. 예, 그래서 웬일이십니까? 목사님, 우리가 개강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드리기로 교회를 열어주고 드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교회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데가 없어서 목사님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데 학생회 회장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사우스 이스턴의 동문이시고요. 그래서 동문교회는 아무래도 잘 열어주실 것 같아서 급하게 부탁해도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몇 시간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잘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임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소속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내 자신이 함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외롭지 않은 걸 느끼고, 나와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모임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한 동역자 된 한 목사님이 소천을 3년 전에 하셨는데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큰 아이가 과거에 그 아버지가 다 이뤘던 그 길을 가기로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기를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 랄리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고 아직 몇 년이 가도록 신학교를 가야 하는데 거기에 빠져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합숙을 하면서 직장도 잡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아버지하고 약속한 그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결정했는데 아직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빠져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아이가 자기의 꿈을 갖고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루고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기도해 주세요.
부모 된 마음, 어머니 된 마음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젊음을 허비하는 모습에 그의 부모는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밤을 자지 못하면서 저에게 전화로 기도해달라. 그래서 전화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주 앞에 모임에 대해서, 그 앞에 모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 앞에 모임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64년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 글라우두스 황제는 신격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서 추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열심히 모여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을 소망하고 기다렸는데 가면 갈수록 흉년이 들고 로마 황제는 신격화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아프게 하고 추방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채찍을 따르고, 그리고 신앙을 버리기를 하는 그때에 이들은 마지막이 다가오지 않느냐,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의 날짜가 다가오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신앙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세가 되면 마지막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자신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는 이 현실이 종말의 징조요, 종말의 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현실 도피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직장도 안 다니고 또한 내가 해야 할 일도 피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 그냥 이렇게 지내다 편하게 지내다 종말을 맞이하지, 이런 현실 도피적인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면 성도들이 주의 자림을 기뻐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혹시 주님이 재림하는데 내가 혹시 예수님과 함께 들림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초조함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봐서 인터넷에서 뭐라고 할까? 종말론자는 뭐라고 할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야기 저 얘기 막 듣다가 고민하는 사람. 그래서 아예 이분들은 교회의 모임을 아예 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했어요. 나도 저것도 아는 건데 저거 들어봤자 뭐해, 나도 아는 건데, 이렇게 피하고 종말이 오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뭐 당연히 딴 사람도 다 종말을 맞이고 죽으면 끝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둠을 향하여 서서히 빠져들은 사람들, 자기 현실을 버리고 자기 삶을 버리고, 그래서 점점 어둠을 향하여 사단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다고 쉬는 동안 두려워하거나 또한 그거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혹시 주님이 자려면 모든 걸 잃어버리지 않나? 내가 어느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주님이 재림에서 틀림을 받지 않나.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진정한 믿음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이 클라우드처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모임에,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27장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선상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날이 되면, 언제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날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친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원하여. 내가 자원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열심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열정으로 모임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신앙인이 유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이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모였지만 내게 남은 것이 뭐 있냐? 모임에 가도 특별한 거 없지 않냐? 모여봤자 나에게 특별한 유익이 뭐가 있냐? 이렇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불신을 주고 또한 불안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깨는 게 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것처럼 모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일 때 새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 성령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혼란한 시대일수록 모이기를 힘써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셀 모임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건 줄로 믿습니다. 모임은 즐거운 거예요. 모임은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임은 가족의 공동체요,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임은 하늘의 공동체가 되고 모임은 영원한 공동체이며,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은전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이 되고, 어떻게 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 앞에 귀한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이 될까, 이렇게 막 생각하고 은전하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 모이면 된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자. 그 작년에도 말씀에서 예배로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는 성도가 됐다. 이거보다 그래, 모이면 된다. 모이자,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모이는 성도,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이려고 하면은 늘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모이려고 하면 늘 사단이가 마음적으로, 환경적으로 마음을 무겁게 하고 환경적으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막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올 때에 정말 내가 기쁘게 나온 사람 몇 분이나 계실 수 있어요. 아이고, 오늘 또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나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데, 예배 이렇게 와서 있는데 그때 너무 여기가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딱 보이는데 이 사무실에 전도사님이 있어서, 김정렬 전사님이 있어서, 전사님 이것 좀 빨리 치우세요. 그러니까 막 하면서, 목사님 치우세요. 나도 바쁘거든요. 아이고, 그래갖고, 아니 전도사님이 그렇게 나올 줄 꿈에도 못해. 나도 시험에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김전사 딱 그러려다가, 그래 참자. 이렇게 일하려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지. 우리 전사님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이렇게 모임에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모임에 또한 방해하는 요건들도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천사님이 나중에 와서, 왜냐하면 우리 정렬 전사의 2세기 때문에, 미국의 2세기 때문에 자기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근데 한국에서 크고 잘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눈치껏 하는 거예요. 눈치껏 치는 거예요. 우리 이민생활 좀 어떻습니까? 내 눈치껏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임을 할 때 그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임할 때 그 안에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는 늘 우리에게 방해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야 그거 받아, 그거 안 되지 않냐, 못 모이게 하지 않냐, 그거 모여서 뭐 할 거냐. 이렇게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힘써 모이고 모이면 된다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분명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랄리교회 공동체는 노아 방주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노아 방주의 공동체가 어땠어요? 노아가 방주 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비가 하늘에서 정말 폭포수까지 떨어지고 밑에서는 화산처럼 물이 쏟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모두 노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있다면 만약에 밖에 막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그리고 막 떠내려갈 정도로 큰 소리가 난다면, 벼락이 친다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뭐 두렵습니까? 그게 교회 왔는데 뭐 교회 와서 죽어도 할렐루야 천국 가는 거죠. 우리는 모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 방주에도 역시 밖에서는 사람들의 죽음의 공포 소리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이 물이 나를 떠내려가고 삼켜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들을 때 방주에 있던 노아와 그 식구들은 모두 두려워. 혹시 이 방주가 깨지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저 폭포수가 이 방주 안에 물이 다 들어와서 우리까지 가족까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저 천둥 소리에 의해서 이 방주가 박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짐승떼의 소리와 냄새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그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은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두려워하는 자식들에게, 두려워하는 아내들에게 괜찮아,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믿고 이 방주 안에 들어온 거야.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밖에서 아무리 죽음의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저 죽음의 소리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어. 이렇게 서로가 위로할 때에 방주 안에서는 모든 노아의 가족들은 넉넉하게 40일 동안 비가 와도 안전하게, 두려움이 찾아와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셀의 공동체가 서로 위로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우리 아까 강 집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우리 주님이 모이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한다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공동체는 모일 때에 그곳에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하고 틀린 사람도,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도, 때로는 내 심장에 비수를 꽂은 사람일지라도 서로 받아줄 때 우리 성령께서 치료하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나를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아는 목사님이 저 샬롯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LA에서 한 분이 이사를 왔는데 그 부인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 부인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동체에 나와서 서로 섬기는 분인데, 그 남편을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나오지를 않아요. 교회 가면 다 그런 사람뿐이지. 교회 가면 다 그런 사람이지. 이러면서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인즉 이분이 LA로 이민을 와서 영주권도 없이 방문 비자로 와서 머무르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 집을 팔아갖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미국에 왔는데, 최초의 발걸음을 디디는 데가 어디겠어요? 교회겠죠. 한국에서도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 교회에 발걸음을 처음 들어왔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라는 분이 같이 동업을 합시다. 나는 미국에서 몇십 년 살았으니까, 당신은 한국에서 와서 모르니까 저하고 동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될 겁니다. 이익을 반반 나누기로 하고,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가진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 장로님은 자기의 기술을 투자하고 아는 경험을 투자해서 그랬는데, 그만 돈을 다 결국 이분은 사기당했다라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쓸쓸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이래도 이제 그 주위 사람들의 권면과 위로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그래, 그 교회는 더 이상 못 다니니까 또 다른 교회를 가서 위로를 받자.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만 거기에 연세 많은 전도사님이 같이 동업을 합시다. 그래, 성직자는 좀 괜찮겠지, 성직자는 믿을 만하겠지 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나머지 돈을 다 투자해, 없는 것까지 다 투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믿을 수 없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을 수 없구나. 아니, 성직자까지 믿을 수 없구나. 이제 내 일생 절대 교회를 한다. 과연 하나님이 있다면 저렇게 장로라는 분이, 성직자 사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면서 더 이상 LA에서 살 수 없어서 샬롯으로 이사를 왔다고 그래요. 너무너무나 가슴 아파서 이 목사님이 가서 전도를 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이제 그 교회 한 셀이 그 집사님이 교회에 나와서 여자분이 성도가 교회를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분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누가 치료해 주겠느냐. 그 셀 리더고 집사님들 몇 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한 집사님이 제안을 했어요. 저분이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세탁소를 하나 차려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모였던 그 공동체 셀들이 그렇게 합의를 하고 단 우리는 그분을 차려줄 때 돈을 다 잊어버리는 걸로 주는 걸로 하자. 그러나 투자해서 그분이 양심이 있고 그리고 그분이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되면 갚으면 감사하고 못 갚으면 그저 잊어버리는 걸로 하자. 해서 각자 얼마씩 거둬서 그분에게 세탁소를 하나 차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작은 정성을 통해서 저분의 아픔이 치료함 받기를 원합니다. 저분의 고통을 하나님이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치료할 수 없지만 아픔의 상처를 우리는 치료할 수 없지만 이 기회를 통하여 저분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를 예수를 주시면서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공동체에서 기도하면서 차려졌어요. 이분이 마음이 열렸겠어요? 안 열렸겠어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나오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또 다른 셀 리더를 하면서 아픈 사람을 자기처럼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치료하며 주님께 인도하는 것을 보았노라. 가장 보람있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았노라. 자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노라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공동체, 서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같이 지고 가는 공동체. 때로는 내가 리더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또 공동체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서로의 짐을 지면서 그래 주님이 이걸 통하여 나에게 다시 한번 성숙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에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다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할 때에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아픔을 치료하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